그 세례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전형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그 정확한 이해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때 무엇을 말씀을 드렸냐면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뜻이,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뜻이 어떤 뜻인지를 제가 지금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믿음 안에는 단순히 그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단어 속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믿음이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시고 다 부르셨고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결국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셔서 알게 됐고 믿게 됐고, 이제는 그 언약을 말씀만 하셔도 먼 미래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냥 여지없이 이유 없이 믿을 수밖에 없는 그 믿음으로까지 성장을 했는데, 믿었는데, 그게 누가 한 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게 아브라함 쪽에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쪽에서 먼저 시비를 걸었고,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재해 주셔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죽은 몸과 같은 그 몸도 다시 살리시고 없는 자를 있는 것 같이 부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까지 이미 그 하나님의 얼굴을, 그 이름을 다 경험하고 알았기 때문에 그 믿음은 아브라함의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편에서의 일이신 거죠. 아브라함이 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바로 그것을 자신이 하시고 그 자기 자신이 하신 일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이고 믿었을 때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믿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되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재하셔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은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믿음으로 된 것인데 그 믿음으로 된 것은 어느 영역 안에 속한 것이냐면 바로 은혜의 영역 안에 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한 사람, 그죠? 지난 시간에 한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 이 얘기를 분명히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반드시 여기서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한 사람, 첫사람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무엇이 침투해 들어왔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침투해 들어왔죠. 맞죠? 신기하게 잠깐만요. 잠깐 뭘 만져가지고 왜 그거를 만지셨어요? 잠깐만요. 됐습니다.
자, 다시 시작합니다. 첫사람 아담 생각해 보실 때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세상에 들어왔습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왔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제 무엇이 돼버렸냐면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들어온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후 여와 재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 안에 이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어요. 이거 맞죠? 그래서 아담과 같은 범죄를 하지 않아도, 그 뜻이에요. 아담과 같은 범죄를 하지 않아도 그냥 아담 이후로의 모든 사람들은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맞죠? 그냥 뭐 범죄를 했건 안 했건 상관이 없어요. 이 키포인트예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뒤에 범죄를 했건 안 했건, 그죠?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다윗에게도, 심지어는 사무엘에게도, 심지어는 모세에게도, 맞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그냥 왕노릇한 거예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이제 구원을 해내셔야 하는데, 첫사람 아담이 모형이죠? 모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과 같은 모양으로 똑같이 전 인류가 죽었던, 모든 생명이 죽었던 그 방식 그대로, 똑같은 모양대로 마지막 아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담으로 모든 사람들이 사망 가운데 이르렀던 것처럼 그 사망이 이르렀던 방식 그대로 아담은 우리의 대표이기 때문에, 인류의 첫 조상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그 뒤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냥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거를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시냐면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죄인되고 모든 사람들이 사망되었던 이거를 모든 사람들이 의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생명이 되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려면,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면 그렇게 구원시킬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왜 사망이 됐고 우리가 왜 죄인이 되었는지 그 원인, 바로 아담의 범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면 이 모든 사람의 생명을 주시기 위한 구원의 방법도 그와 똑같은 형태를 취하면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범죄로 다 사망에 이르렀던 것처럼 모든 사람을 생명에 건지려고 한다면 아담과 같은 형태로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담으로 인해, 한 사람으로 인해 사망이 들어온 그 방법대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어떻게 합니까? 생명이 들어오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맞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손을 들어주세요. 이해되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셨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한 사람으로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버렸는데 이제는 한 사람을 보내셔서 그 한 분의 순종, 오케이? 한 분의 완전한 순종, 그 한 분의 온전한 희생, 그 한 분의
퍼펙트한 의의 행위. 그렇죠? 바로 그것만 있으면 이제 이후에 모든 인류 영원토록 아담 때문에 영원토록 저주가 임하고 아담 때문에 영원토록 사망이 왕노릇했던 것처럼 그 한 사람처럼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그 한 사람의 불순종이 아닌 한 사람의 퍼펙트한 그 의로운 행위 때문에, 그런데 그 의로운 행위를 이 세상에서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죠. 누가 내려와야지 돼요? 자기 아들이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아무런 죄가 없는, 그리고 그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죄가 없으시면서 그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순종해서 퍼펙트하게 순종할 수 있는, 죄가 조금도 없는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육을 입고 우리와 똑같이 육을 입으면서도 아버지의 계명에 완전히 순종을 해서 단순히 착하게 산 정도가 아니라 원수들에 의해서 그 완전한 희생과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계명을 A부터 Z까지 그것을 퍼펙트하게 실천에 옮기신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 한 명만 있다면, 한 사람 아담으로 죄가 세상에 완전히 만연되어 있던 것처럼, 사망이 왕노릇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계명을 완벽하게 순종하는 단 한 사람만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아담의 범죄로 사망에 이르렀던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류가 망가졌던, 인류가 죄를 지었던, 인류가 죽었던, 인류가 사망에 이르렀던 그 방식 그대로 하나님은 그 불순종한 한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넘쳐요? 은혜가 넘치고 생명이 넘치고 의가 넘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담 한 사람으로 사망이 왕노릇했다면서요. 그죠? 그러니까 온전한 한 사람의 순종만 있다면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이 왕노릇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그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지점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오셔서 이걸 뭐라 그래요? 은사다. 다른 말로 선물이다. 이 은혜가, 이 은사가, 이 선물이, 그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이루어 주신 그 선물, 의의 선물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냥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보시면 알아요. 죄를 지었는데도 주님 앞에 회개를 하고 나면 주님께서 회복시켜야 안 회복시켜요? 회복시키죠. 몇 번 회복시켰어요? 지금까지 수없이. 앞으로도 회복시켜야 안 하셔요? 회복하시죠. 자, 어느 정도로. 근데 그게 수가 몇 명이에요? 나는 한 사람이야. 나는 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몇 명을 회복시켜? 그 의로운 행위가, 그 은혜가 몇 명을 회복시켜? 그리고 한 세대가 아니야. 한 세기가 아니야. 1000년이 아니야. 2000년이 아니야. 오고 오는 모든 세상. 그리고 심지어는 누구를 위해 죽었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다 죽었어. 온 세상을 위해서 그분이 다 죽었어. 그리고 그분의 은혜가 온 세상에 미쳐, 피조물에게 미쳐. 그 생명의 은혜가 어떤 사람이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준 은혜가 그냥 다 미쳐. 나는 나 한 사람이지만 예수
에서는 모든 인류야. 그리고 한 세기가 아니야. 두 세기가 아니야. 21세기가 아니야. 31세기가 아니야. 51세기가 아니야. 100세기가 아니야. 그분께서 이루어주신 그 넘치는 은사는 이렇게 풍성하고 이렇게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뭐냐면 주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아요. 주님의 의로운 그 은혜는 결단코 마르지 않아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 스스로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죄조차도 주님은 옆에 함께 죽었던 그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하실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분의 은혜가 그렇게 차고 넘쳤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네, 볼펜 좀 주세요. 자,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보십시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벌써 에덴 동산에서부터 벌써 언약하시고 약속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 드디어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이런 은혜를 그러면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더 쉽게 표현하자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제 생명을 바쳐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 생명을 바쳐서 정말 살리려고 제가 대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야, 이거 너무 은혜인데? 너무 은혜야. 그러니까 은혜를 조금 더 은혜되게 하려고 내 대신 죽은 그런 목사님이 있지만 은혜를 좀 더 은혜가 되게 하려고 우리 살아나지 말고 좀 은혜를 더 북돋기 위해서 우리가 좀 죄악 가운데 더 깊숙이 한번 좀 들어가자. 그러면 은혜가 될 게 아니냐?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이 은혜는 말할 수 없는 은혜예요.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사는 거죠. 이 은혜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저주가 끊어지는 거죠. 이 은혜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는 거죠.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바꾼 거죠. 그런데 자, 은혜를 좀 더하게 합시다. 그러니 우리 죄에 더 거합시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이 본문에서 이제 기억하고 이제 넘어가셔야 될 부분이 본문이 그렇게 쓰여져 있을 거예요. 뭐냐면 그동안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는 항상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무슨 얘기를 수없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냐면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런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은사, 그런 은혜, 그런 선물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수요일까지 일관되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어떻게 죄에 거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복음은 어떤 내용입니까? 괜찮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괜찮아. 그래서 우리는 늘 뭐를 받아 먹으면서 위안을 얻으며 살았냐면 괜찮아를 먹으며 살았어요. 끊임없이 괜찮아.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그건 맞아요.
인정을 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어마어마해요. 예,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제가 날마다 느끼고 있는 건 뭐냐면 주님이 저를 계속 씻어주시네요. 저는 생각으로도요,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도 몰라요. 저는요, 매일매일 죄를 회개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기도하고 회개하잖아요. 성령이 임해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맨날 눈물로 회개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렇게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살다 보면 이 더러워져요. 더러워져.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알아요? 주님 앞에 딱 깊게 기도가 들어가잖아요.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여러분, 그리고 내 안에 내 죄를 씻어주시고 악한 것들이 들어왔을 때는 악한 것들이 여러분 구역질을 하고 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마르지 않아요. 수없이 반복이 돼요. 그 은혜가 맞아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수요일 본문에까지 여러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뭡니까? 어떻게 죄에 거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죄에 더 거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복음 아닙니까? 그 복음은 예수의 십자가가 지금 이렇게 멋있게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에 이르고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었다. 여러분, 이게 복음서 로마서의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번 주에 묵상하시면서 이 로마서의 복음은 계속 여러분 우리한테 뭘 강조하던가요? 네? 그분이 우리를 씻었다. 은혜다. 이런 걸 계속 강조하십니까? 그 은혜가 너무 넘친다. 계속 씻어주신다. 이거를 강조합니까? 로마서의 복음은 그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계속 한번 봐봐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의 복음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셨으니 이제는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우리가 이제 어떻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이제 계속해서 죄 안에 거하며 살 수 있느냐? 그 얘기를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그 AI하고 자꾸 실갱이를 하면서 싸운 문제가 자, 이런 문제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고 그러잖아. 근데 솔직히 말해봐. 솔직히 얘기할게. 죽었어? 여러분, 이게 이론하고 실제하고 이걸 AI하고 내가 계속 싸웠단 말이야. 이 AI는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분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야. 야, 근데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러잖아.
나는 계속 일관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 이거 누구 얘기일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야, 죄에 대해 누가 죽었냐? 죽은 게 누가 죽었어? 근데 여기서는 계속 뭐라 그러냐면, 본문 봐봐요. 우리가죠.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자,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성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 봐봐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어?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됐다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 여러분 죽어가지고 옛사람이 여러분 장사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죽었어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아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제는 새 생명으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이 못 박혔냐고? 옛사람이 못 박혔어요, 여러분? 이게 묵상을 하면서 그냥 이론적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 묵상을 하면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러면 그건 뭐예요? 우리는 계속 죄인인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이게 저는 제가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돼가지고 진짜 너무나 힘들고 옛사람이 안 죽어서 내가 너무나 힘든데 여기선 지금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죄에 거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여러분은 십자가에 죽었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는 아직도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거든? 그런데 로마서의 복음에는 자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해 세례를 받았고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합해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어떻게 됐다? 장사됐다. 그럼 옛사람은 죽은 거잖아. 그죠? 그래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잖아. 근데 여러분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힌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기에 합하여 세례를 받고 믿음을 고백을 하게 되면 우리 옛사람이 이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신분적으로는 우리가 죽었는데 내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진짜 죽었냐고요. 여러분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옛사람이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번 튀어나오죠. 그죠? 그리고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창조가 됐는데 여러분 이 새 사람이 창조된 우리는 장상한 자입니까? 아니면 갓난아기입니까? 그죠? 이미 복음을 갓 영접한 건 아니지만 그죠? 우리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또 청년처럼 이렇게 막 자라나고 성장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두 가지를 여러분 다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기서 세례를 받았다면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신분적인 변화예요. 확실하게 우리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본문 확인하세요.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합하여 나오죠? 이 합하여라는 헬라어 원어가 무슨 뜻이냐면 에이스라는 말이에요. 에이스라고 하는 말은 인투입니다. 인투. 에이스라는 말은 역동적인 과정을 포함하는 단어예요.
예수와 합한다. into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단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역동적인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는 신분적인 변화예요. 예수께서 이루어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셔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이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를 짓고 살았던 우리가 죽어서 심판받아 말당한 우리가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셔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건 맞죠? 맞죠? 인정해야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두 번째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실제로 죄가 죽어야 돼요. 아니 기독교의 복음이 그냥 실제로 죽지도 않았는데 야, 너 죄 죽었다고 쳐. 죽었다고 쳐. 그냥 아니 안 죽었어. 아니 그렇지만 예수가 죽었잖아. 그러니까 너 죽은 거야, 죽은 거. 그냥. 그리고 오늘도 죄를 짓고 계속 죄를 짓고 사는데 야, 너 죽었어. 예수께서 너를 대신 죽었잖아. 살아나셨잖아. 너도 살아난 거야.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들었던 복음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도 안 죽었거든요. 근데 삶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하나도 안 죽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그래서 이 본문에는요, 신분적인 변화와 그리고 이거를 사도들이 얘기한다고 생각해봐. 이거를 지금 예수를 영접했던 갓난아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이것도 맞아요. 그런데 오랜 17년이 지난 사도가 바울이 지금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나는 예수와 합했어. 나는 예수와 합했다고. 그 합하는 게 몇 년 걸리는 줄 아냐? 17년 걸렸다. 17년.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내 안에 옛사람은 이미 장사됐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사도가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사도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죠? 왜? 옛사람이, 지금 바울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거 사도가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 로고스에 있는 애들이, 예수를 영접한 로고스 애들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았어.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목사님. 내가 어찌 죄에 거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나 돌아가서 또 게임 할 거거든요. 이게 돼요? 이게 됩니까, 이게? 그래서 AI하고 내가 계속 싸움을 했던 게, 얘는 실제로 죽은 거를 몰라. AI는 실제로 죽은 거를 몰라. 그런 신앙을 몰라. 그동안 복음에서 들었던 거 뭐야?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심으로 우리가 함께 장사된 거야.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났어. 그런데 성도들의 삶을 쭉 들어가 보니까, 아니 이렇게 오랫동안 묵상생활한 나의 삶도 쭉 들어가 보니까 옛사람 죽었어, 안 죽었어? 이제는 다시는 죄의 종들은 안 하고 살아요? 안 하고 사냐고. 안 되죠?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첫 번째, 예수께서 이뤄놓으신 그 의, 우리가 진짜 그 믿음으로 합하면 진짜 우리 옛사람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장사돼서 우리가 새 생명이 된 것은 신분적인 변화는 확실하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어떤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자, 여기서 기억하세요. 메모하세요. 물세례가 있다 그러면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바울처럼 이렇게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것이라. 자, 이렇게 난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았어. 에이스의 세례를 받았어.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 옛사람이 죽었어. 여러분, 이거는 무슨 세례일까요? 앞에 있는 게 물세례라면 우리가 복음을 영접할 때 물세례 받죠. 예수님을 고백하죠. 태어나죠. 그런데 먼 훗날
우리가 진짜 내 안에 예수가 살아서 옛사람이 죽은 그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은 바로 그때. 그걸 무슨 세례라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요, 물 세례하고, 야, 이거 바울이 얘기하는 합하여 세례. 예수와 합하는 세례. 합하여 세례. 야, 이게 의의 세례구나. 의의 세례. 우리는 물 세례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어떻게 죄 가운데, 이제는 죄 가운데 살지 말고 죄에 순종하지 말고 의에게 순종하여 너희가 의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라. 여러분,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지금 예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끊임없이 은혜 아래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침내 바울처럼 우리가 무슨 세례를 받아? 합하여 세례를 받는 거야. 에이스는 계속 역동적인 의미가 있는 거야. 인투, 계속 예수와 합하는 거야. 예수와 합하도록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싸우고 훈련하고 내 자신을 훈련하고 안 되는 거 다시 고치고, 그게 뭐예요? 합하여 세례다. 여러분이 매일 상번제하는 거, 매일 묵상하는 거 무슨 세례다? 합하여 세례다. 그게, 그죠? 그래서 합하여 세례가 되면 이게 점점 자라나죠. 자, 본문 확인하세요. 자, 본문에 이제 합하여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합하여라고 말씀해 놓고 난 다음에, 자, 그의 죽으심과 같은 뭐예요? 모양.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 이 모양이 만들어진 거지. 그가 어떻게 죽으셨는지 예수님께서 죽으신 모양과 똑같아졌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어. 같은 모양으로 죽었다면, 같은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뭐가 되었다면? 연합한 자가 됐다면. 자, 합한 거, 연합한 거. 쉼프토스, 연합. 무슨 뜻이에요? 이건 영동적인 움직임이고, 쉼프토스, 연합은 뭐야? 자라남에 대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끊임없이 합했겠죠. 바울이 훈련 받을 때 여러분 끊임없이 합했다니까요. 바울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고민했어요. 끊임없이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끊임없이 왜 나는 안 죽지? 왜 옛사람은 여전히 살아있지? 그래서 바울이 일평생 한 게 뭡니까? 예수와 합한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끊임없이 일평생 합한 게 뭡니까? 그의 죽으심과 합한 거예요. 그의 죽으심처럼, 그의 순종하심처럼 바울은 끊임없이 예수의 죽으심에 합한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됐죠?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이 되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연합했다. 쉼프토스. 그러면 합하는 인투가 되지 않으면 자라남이 있다 없다? 자라남이 없다. 그래서 이 본문이 바로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야, 너희가 그래 합했어, 너희 세례를 받았어, 그것도 인투지. 근데 그 인투는 단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계속 인투해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계속 인투가 되면 어떻게 돼? 연합하게 돼. 연합하는 건 뭐야? 자라나는 거예요. 무성하게 우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장해서 어떻게 해요? 꽉 들어차 있는 거야. 그걸 뭐래?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이번에 그 에드워즈 신학 그거 제가 주석 쓰는데 에드워즈가 놀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에드워즈는 성육신인 인카네이션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인카네이션은 그 영이 육신과 어떻게 같이 존재하죠?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거 알아요? 참 신이시고 참 육신인데 참 사람과 참 신이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 존재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런데 이 존재 방식을 이거를 이 성육신하신 이 존재 방식을 어디에다가 적용한 줄 아십니까? 바로 에이스, 쉼프토스, 끊임없이 인투, 끊임없이 합하게 하고 끊임없이 예수를 가리켜서 자기 자신이 성육신으로 오신 똑같은 모양으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성육신의 모양과 같은 우리의 모양을, 사람의 이 모양을 자기 자신의 성육신과 같은 똑같은 모양으로 그 모델이 되셔서 바로 우리도 그분이 성육신이셨던 그 육체의 모양과 같은 모양을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식이 곧 교회와 하나 되는 방식이요,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의 방식이 바로 우리 안에서 예수가 우리와 하나가 되는 그런 방식이 예수님의 성육신의 방식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육신을 하셨죠. 그럼 우리가 날마다 예수와 합하여 에이스하면, 연합되면 이제 예수님은 성육신이고 우리는 뭐가 되겠어요? 퀴즈.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거고, 그죠? 그래서 참 신과 참 사람, 육을 갖고 있는데 전혀 죄가 없으시죠.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밀고 들어오시면 예수님은 성육신하셨고 우리는 뭐가 되겠어요? 예수님에겐 성육신이고 우리는 뭐가 되겠어요? 예수가 계속 우리 안에 만들어지면, 예수님이 성육신이라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는 신종 단어 나갑니다. 육성신을 만드시는 거예요. 여기 이해하셨어요? 이거 놀래야 되는데 이거 놀래야 되는데 표정들이 없어. 표시를 해줘야지. 와, 해줘야지. 예수님은 성육신이고 우리는 뭐라고요? 큰 소리로 시작. 네, 그렇습니다. 육성신이 되는 거죠. 이제 알겠죠? 예수와 합한다는 것, 그의 죽으심과 합한다는 것, 그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것,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몸처럼 우리의 몸도 어떻게 돼요? 신이 되는 거죠. 우리의 육신도 완전히 죽어서 내 안에 무엇으로 꽉 차 있어? 바로 하나님의 영, 바로 예수의 영, 바로 예수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살아? 예수께서 사시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모양처럼 똑같은 모양으로 우리도 육성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의 일로 바로 영접하고 합해서 끊임없이 에이스하고 그로 말미암아 쉼프토스,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이제는 육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젠 육이 어떻게 돼요? 성신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날마다 바뀌어 나가야 되는 것, 맞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게, 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떻게 그 가운데 더 살리어? 이건 뭐예요?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이건 어떤 모습이에요? 육이 성신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그죠? 1차적으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일 것이고, 그러나 이 말이 실제로 된 것은 누굽니까? 우리라는 것은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신분적으로도 바뀌었지만 우리는 그 다음에 끊임없이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자라나야 되는 이 두 가지가 이 본문에 그대로 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화요일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진리로. 그러면 그와 함께 사는 거 당연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촉구하는 거야. 우리에게 지금 자꾸 강력하게 권면하고 선언하고 요청하는 거야. 자 무엇을 요청하느냐면 자 먼저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봐야 돼요. 자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자 그가 죽으심은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몇 번 죽었어? 단번 죽으심이죠. 자 이거는 그냥 한 번이라는 뜻이야. 자 기억해요. 예수님은 몇 번 죽어? 한 번 죽어. 예수님 두 번 죽으면 돼 안 돼? 안 돼. 예수님은 몇 번 죽어? 한 번 죽어. 자 여기서 질문. 자 조은박교 성도 여러분 여기서 질문.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한 번 죽었어. 자 그런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한 번 죽고 살아났는데 우리가 또 죄로 우리는 몇 번 죽어?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은 딱 한 번밖에 안 죽었어. 우리는 몇 번 죽어? 몇 번이냐면요.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는 몇 번 죽냐면 우리는 반복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은 한 번 죽고 한 번 살아서 계속 죽은 일이 없어. 이게 그 얘기예요.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죽는 거 몇 번 죽어? 한 번 죽어.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죽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살아 계셔. 한 번 죽고 계속 살아 계셔. 한 번 죽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아이고 내가 또 죽어야 되겠다. 또 죽는 일이 없어. 딱 한 번 죽고 계속 살아. 자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우리는 한 번 죽었는데 죄에 대하여 몇 번 살아나요? 몇 번? 따라합니다. 무한반복.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무슨 뜻이에요?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좀 괜찮게 사는가 싶더니 다시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죽고 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너희도 죄에 대해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살아있는 자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가 또 우리 몸을 지배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살아났는데 계속 살아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산 재물 살아있는 그러나 죄에 대하여는 죽은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그러나 죄에 대해는 죽어있는 으로 이렇게 계속 쭉 가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가 죄에 대하여 다시 살아서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죽는 모습처럼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일상이요 우리가 이게 반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네가 좀 계속 살아있을 수 있겠니? 살려놓으면 또 죽고 살려놓으면 또 죽고 그죠? 오늘은 상태가 좋았다가 이제 내일은 상태가 완전히 또 죽었다가 그 성도들 목양하면서 성도들 얼굴 보거든요. 성도들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봐요. 어떨 때는 제 모습을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러대.
어떨 때는요 얼굴 푹 인상 푹 쓰고 지나가요. 아, 쟤는 또 왜 저럴까? 어제는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은 또 왜 상태가 또 저렇게 됐을까? 그죠? 여러분, 이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모습이 그렇지, 여러분 보이지 않는 우리의 모습 속에 주님 앞에 죄를 범죄하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많아요. 살아났으면 계속 살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죄 때문에 죽으셨죠. 그래서 살아나셨죠. 그리고 다시 죽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속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살려놨는데, 죄에서 끄집어냈는데 우리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시궁창에서 끄집어냈는데 우리는 다시 어디로 들어가요? 시궁창으로 또 들어가요. 그리고 또 꺼내놔요. 우리 또 어디 들어가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시궁창 몇 번 들어갔다 나왔다 했어요? 얘기해 보시라니까. 여러분 집 몇 번 왔다 갔다 나갔어? 집 몇 번 나갔어 지금? 집 몇 번 나갔다 들어왔어요? 예수님 밖으로 몇 번, 여러분 예수님 아는 생명이고 바깥은 죽음이잖아요. 우리 몇 번 예수님 바깥으로 나갔다 들어왔어? 나갔다 들어오고 나갔다 들어오고 나갔다 들어오고. 여러분 무한 반복이죠. 이거 깨닫자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깨닫자고요.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은 한 번 죽었다가 계속 살아계시잖아. 근데 너희들은 왜 살려놨는데 계속 죽고 또 살고 죽고 또 살고 또 기분 좋다가 살아났다가 왜 또 죽냔 말이야. 그래서 바울이 지금 권면하는 게 뭐예요? 야, 너희는 죄에 대해 죽은 자야. 자, 기억해. 기억. 이렇게 여겨야 하는 거야. 너는 어떤 사람이라고? 죄에 대해는 죽은 자야. 이제 앞으로 여러분 죄하고는 빠이빠이야. 지금 여기서 확증해. 고정. 확증. 죄에 대해 죽었어. 죽었어요. 끝.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어떤 사람? 살아있어요. 살아있네. 오케이? 맞죠? 자, 이렇게 여겨요. 이제 변함이 없는 거야. 여기서 다시 또 죄에 대하여 또 산자가 되면 안 돼. 자,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몸이 되었으니, 자 봐봐요. 그러므로 너희는 봐봐요. 이와 같이 너희도, 아까는 우리가 무슨 말이요? 우리는 이와 같이 너희도. 그럼 앞부분에서는 사도들 얘기하는 걸 보고 이제 너희도, 이 사람들은 그러면 봐봐, 죽었나요? 신분적으로는 죽었지. 죽었나요? 실제적으로는 안 죽었죠. 안 죽으니까 죽으란 소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단어를 뭐라고 써요? 여길지어다. 그냥 그렇게는 안 돼. 안 된다고. 그런데 그렇게 여겨. 알겠니? 그렇게 여기고 이제부터 계속 엘스해. 인투. 예수와 합해. 그의 죽으신과 합해. 계속 들어가라. 합하도록 계속 들어가라. 그 에이스 하는 게 뭐냐? 합하는 게 뭐냐? 이거. 너희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이게 뭐야? 합해. 예수와 합해. 합하는 거야. 계속 에이스해. 인투. 합하여. 몸에 사역에 뭐하고? 순종하지 말고. 몸에 사역 나오네. 사역. 자, 우리 몸에 사역 있죠. 이렇게 합하려면,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죄가 몸을 지배해서는 안 돼. 그리고 몸의 사역에 순종해서는 안 돼. 자, 정리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보십시오. 자, 순종. 뭐에 순종하면 안 돼? 죄와 내 마음의 사역. 여러분 사역이 많으시죠? 우리 안에 우리 사역 많이 챙기시죠? 그죠? 이거 순종하면 안 된다. 그러면 합하여 세례 받는 거 안 된다.
자, 죄와 사욕에 순종하지 마. 우리 뭐에 순종해야 돼? 진리에 순종해야 돼. 자, 두 번째, 이렇게 지배당하면 안 돼. 뭐에 지배당하면 안 돼? 죄에 지배당하면 안 돼.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 지배라고 하는 건 통치죠. 맞죠? 통치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 네 안에서 죄된 생각이 올라올 수는 있어. 네 마음이 사욕이 올라올 수는 있어. 그런데 어떻게? 지배하게 할 수는 하지 마. 그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건 그가 주인이라는 얘기지. 헤이, 아무개, 일로 와. 앉아. 그렇지. 엎드려. 일어나. 앉아. 앞으로 가. 뒤로 가. 지배를 당하면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게 통치야. 명령에 순종하는 거야. 죄가 지금 명령하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야. 그게 뭐예요? 지배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와 합하면, 예수와 연합하면 무엇이 우리를 지배하겠어요? 진리가 우리를 지배해야 되겠죠. 지배당하지 마. 절대로 너를 지배하려고 할 때 내주지 마. 통치권을 내주지 마. 어떻게 해야 돼? 무슨 피? 예수의 피. 통치권을 내주지 마. 예수의 피. 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러운 사단아, 나가. 지배당하지 마. 네가 생각이 떠오를 수는 있어. 그러나 그 생각에 그대로 순종을 하지 마. 지배당하지 마. 그리고 지배당해서 순종하지 마. 우리는 진리에 지배당하고, 진리가 나를 통치하고 예수께서 나를 통치해. 그리고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 그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 죄에게 자기 자신을 드리게 되면, 지배당하면, 순종하게 되면 죄에게 나의 지체를,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지체입니다. 지체. 자,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지체죠. 너의 입, 너의 눈, 너의 손, 너의 발. 그치? 이거 지배당하지 마. 이거 죄에게 주지 마. 죄에게 네 눈 주지 마. 네 입 주지 마. 죄에게 네 손 주지 마. 죄에게 네 손을 들이지 마. 네 발을 들이지 마. 네 몸을 죄에게 들이지 마. 여러분, 이런 걸 뭐라 그래요? 퀴즈. 이렇게 우리 몸을 들이는 걸 뭐라 그래? 여러분, 이거를 산 제물이라 그래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거는 진리가 지배당해서 진리에 순종해가지고 우리 몸을 이렇게 산 제물로, 이걸, 이 산 제물을 드린 사람을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이런 걸 산 제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이런 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뭐다? 신령한 예배가 된다. 지체를 드리지 않으면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받길 원하시는 것은 이런 제물을 원해요. 주님이 받으시길 원하는 제물은 여러분의 몸을 원한다고. 응? 오케이? 이해됩니까? 주님이 받길 원하는 예배는 여러분의 몸을 드리는 예배를 받길 원한다고. 알겠어요? 그 인신제사예요. 여러분, 인신제사. 인신제사가 뭔지 알아요? 이방인들의 인신제사는 생명을 죽여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인신제사는 뭐야? 육성신이에요. 육성신. 주님이 원하는 인신제사는 육성신이라고. 육성신. 우리의 육을 거룩하게 드리는 거라고.
이걸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신제사라고. 생명이 되는 거라고. 우리가 사랑하는 거라고.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라고. 거룩한 인신을 받으시고 사랑하는 인신을 받으시고. 그래서 주님은 인신제사를 드려야지. 생명을 드려야 되지. 내가 생명이 되는 것, 내가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것, 이런 걸 주님이 기억하세요. 최고로 영광을 받으시고 최고로 기뻐하시고 이런 제사를, 이런 예배를 가장 흠양하시고 여러분이 죽은 그 모습으로 나와 앉아서 드려지는 예배, 여러분이 가루가 된 그 모습으로 고귀한 인격으로 살아가는 그 삶, 여러분이 훈련되고 연단되어져서 말 한마디를 내뱉는 그 아름다운 말 한마디의 예배, 여러분이 삶 속에서 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마음을 순종으로 이끌었던 그 마음의 순종의 예배, 그런 예배를 우리 주는 영광스럽게 향기가 진동하는 예배로 주님이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힘쓸 때 우리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몸처럼 똑같은 육성신한 몸이 될 수 있다. 아멘. 그다음 마지막 수요일 보겠습니다. 자, 여기 봐봐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순종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종인 겁니다. 그죠? 나의 순종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나의 주인일 것이고 나는 그 사람의 종일 것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의의 순종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거예요. 이 순종은 의에게 하는 거죠. 의의 순종, 의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 의에게 순종을 하면 의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의 종이냐 죄의 종이냐 어렵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내가 오늘 나는 순종의 종이냐, 응? 나는 죄의 종이냐, 응? 가슴에 손 얹고 딱 얹고 얘기하면 돼. 나는 순종의 종이냐 아니면 의의 종이냐. 자,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어떤 종이었다? 죄의 종이었다. 본래, 맞죠?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다. 근데 자, 어떻게 의의 종이 됐죠? 자, 있어야 됩니다. 전하여 준 교훈의 본. 이거 뭐예요? 말씀이죠? 이거 누가 전했어요? 바울이 전했죠? 사도가 전했죠? 반드시 순종의 종이 되려면 사도가 전하여 준 교훈과 뭐가 있어야 돼요? 본이 있어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이 돼. 뭐로 순종? 마음으로 순종. 마음 순종. 여기 마음 나오죠? 자, 이쯤 되면 로마서의 복음이 여러분 그냥 괜찮습니다. 이 복음이에요? 아니면 행위의 복음인가요? 로마서의 복음은 그냥 믿으면 돼요? 아니면 행위의 복음이에요? 이쯤 되면 행위의 복음 맞죠? 순종의 마음으로 순종하여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원래 우리가 어떻게 살았다? 부정과 불법에 내어줬어, 우리 몸을. 그래서 우리가 불법에 이르렀거든. 근데 이제는 너희 지체를
누구에게 내어줬어? 의에게 종으로 내어줘서, 자, 여기 단어 나옵니다. 단어 나옵니다. 확인하세요. 로마서의 복음은 이겁니다. 거룩함에 이르고. 자, 로마서의 복음은 믿음이에요, 거룩함이에요? 분명히 얘기하세요. 거룩함이죠.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버젓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훈련을 하지 않고, 이것이 목표가 되지 않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의에게 종이 되어서 마음으로 순종해서 죄와 싸워서 이기고, 죄를 이기고, 죄의 지배를 당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예수와 합하고 세례를 받아 이제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되어 이렇게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닮아 육성신이 된 그런 복음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많은 교회가 믿으며 받는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 여기에 밖에 머물러 있지 않은, 로마서를 보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꼭 오늘 기억하셔서, 마침내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이 어디에 이르러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거룩함에 이르러야 되는 것이. 아시겠죠? 그래서 너희가 죄의 종이 됐을 때 열매, 무슨 열매냐?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말씀 생활하기 전에 여러분이 맺었던 열매 어떤 열매입니까? 자, 생각해 보시죠. 무슨 짓을 하고 살았죠? 자, 부끄러워요, 부끄럽지 않아요? 부끄러워요, 부끄럽지 않아요? 부끄럽죠? 이제 로마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평가하고 있는지 알아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 수준을, 여러분 복음 파티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 봐봐요.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뭐라고요?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뭐라고요? 뭐라고요? 거룩함에, 뭐라고요? 거룩함에, 이거 렉 걸린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렉 걸린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맞죠? 자,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면 마지막 뭐다? 영생 나오네. 말 다 했지. 어떡할 거야? 이거 어떡할 거야? 영생이 거룩함의 열매와 연결되어 있잖아. 이거 어떡할 거냐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 선물이죠. 은혜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주 안에 이제 뭐가 나왔어요? 애니 나왔네. 애니. 그러면 헬라어 용어 정리해야지 돼. 헬라어 용어 정리해야 돼.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와 합하는, 그죠? 에이스 나왔지. 세례를 받고, 이 세례는 끊임없이 반복이 되어져야 돼. 역동적으로 계속 자라나야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요? 쉼프토스. 이게 뭐야? 연합이네. 자, 합하는 게 있고 연합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사는, 그 다음에 뭘로 가요? 이렇게 예수 안, N이 나왔네. 에이스와 심프토스와 N이 된 상태가 되는 것이 뭐예요? 이게 영생이 연결이 되네.
이제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은사는 뭐냐? 자, 이게 하나님의 은사가 맨 마지막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은사 선물이죠.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자, 우리가 본래는 뭐로 살았어요? 본래 죄의 종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기 전하여 준 건 사도가 반드시 나와야 되죠. 자, 사도가 전하여 준 교훈과 본으로 뭐 해요? 마음으로 순종했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요. 그래서 의의 종이 되었으니 이제 뭐에 이르러요? 거룩함에 이르르고 이것이 열매가 되니 이 열매의 마지막은 영생인데 이 사람들은 누구 안에 모두 다 거하게 하는 사람이다. 예수 안에 있는 거하게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의가 이렇게 어디까지, 한 사람의 의의 행동이 어디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사, 선물, 그죠? 그래서 이 의가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 때까지 이게 쉼이 없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 안에 들어가게 하는 걸 뭐라 그럽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은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게 은사가 방언이라며. 이게 어디 방언이에요? 이게 은사가 은사가 방언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은사님이잖아요. 은사라니까. 은사, 하나님의 크신 선물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어디부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사망이 왕노릇했던 것처럼 한 사람의 의의 행동으로 생명이 왕노릇하고 은혜가 왕노릇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이렇게 예수 안으로 이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안에 성육신하신 그분의 모델처럼 이제는 우리의 육이, 죄의 종이었던 우리 육이 이제는 새 창조가 되어 육성신이 되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서 이제는 예수와 합하고 예수와 연합되어 예수 안에 살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저 아름다운 영생뿐만 아니라 저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계획과 구원의 계획이 여기까지 뻗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예수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구원의 계획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식은 한 개인에게 이런 방식으로 임하고 먼저 목회자에게, 제자에게 이런 방식으로 임해서 그것을 고스란히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고스란히 전달해줘서 성도들 각자 30명, 50명, 100명, 300명이 이렇게 육성신이 되는 사람을 만들어서 이제는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교회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이 방식으로 지도자가 예수와 하나가 되어 성도들이 지도자와 하나가 되어져요. 성도들이 예수와 하나가 되어져요. 그래서 마침내 교회가 예수와 하나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이런 길을 우리가 걸어서 이런 영생의 길, 이런 영광의 길을 우리가 걸어서 예수와 합하고 예수와 연합된 그런 신앙을 가져서 예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통치자가 되시는, 내 인생의 머리가 되고 내 인생의 통치자가 되시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저와 조은박에게 주신 미션이요, 그게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길을 쉼없이, 이 영생의 길을
영광의 길을 달려가셔서 정말 예수와 합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와 연합된, 교회가 주님과 연합된, 하나된 그런 교회와 성도들 되시길, 또 이 목회자가 되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와 합하십시오. 옛사람은 죽었다고 여깁시다. 그리고 옛사람은 죽었다고 여깁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는 살아있는 자로 여깁시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다시 죽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가 됩시다. 계속해서 살아있는 자가 됩시다. 그래야 마침내 예수와 연합된 자가 됩시다. 자라나는 자가 됩시다. 에이스합시다. 인투합시다. 끊임없이 합합시다. 그래서 연합한 자가 되어 예수 안에 거하는 그 존재론적인 실제적인 삶이 됩시다. 우리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린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선언합시다. 죄의 사역에 우리가 더 이상 순종하지 맙시다. 죄에 지배당하지 맙시다. 날마다 예수와 합합시다. 죄에 순종하지 맙시다. 의에게 지배당합시다. 예수에게 지배당합시다. 말씀에게 지배당합시다. 주 앞에 계속 인투합시다. 에이스합시다. 예수와 합하라. 예수와 합하라. 그의 죽으심과 합하라. 예수와 합하라. 그의 죽으심과 합하라.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무릎 꿇읍시다. 그럴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합시다. 죄의 지배를 당하는 게 아니라 대적을 합시다. 그래서 엔 크리스토 안에, 그런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 인생이 되겠습니다. 주님, 죄에 대해 죽은 자 아버지 단호하게 죄를 끊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지배당하고 온통 예수께 지배당하고 생각과 마음과 영이 모두가 오직 예수께만 지배당하고 마음으로 그 예수께 순종하고 그 넘치는 은사가 헛된 은사가 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요. 제가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예수의 부활을 얼마나 귀하게 아름답게 소중하게 여겨 주님의 죽어주심이 곧 나의 죽으심이었는데 주님의 장사 지냄이
곧 나의 장례식이었는데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 다시 살려놓으면 죄로 또 죽고, 살려놓으면 죄로 또 죽고, 내 마음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사모하고 죄를 사랑하고 내 사역을 충족시키며 그렇게 아버지 은사를 무시하며 그 받은 축복의 귀함을 알지 못하며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우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결단합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는 죽은 자들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 산 자로, 산 제물로 영원히 드려지는 사역을 본받지 아니하고 진리의 지배를 받아 주님 의의 종에 순종하여 아버지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하심 내주하신 교통하심이 날마다 예수와 합하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날마다 그 예수의 생명이 자라고 마침내 예수와 연합하여 주님의 부활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의의 종이 되어 장차 받을 영생 가운데, 영광 가운데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우리 조은박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자녀들 위에, 저들의 순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